누가복음. 누가복음은 아주 오랜 옛날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사랑과 희망을 가득 심어주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은 정말 멋지고 친절하시며 언제나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생각해 주셨던 분이랍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주는 신비롭고 감동적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누가복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과 더불어 예수님의 삶과 놀라운 가르침을 생생하게 기록한 4권의 중요한 책 중 하나예요. 그 중에서도 누가복음은 특별히 누가라는 이름의 의사 선생님이 아주 꼼꼼하고 세심하게 기록한 책이랍니다. 의사 선생님은 사람들의 몸이 아플 때 치료해주고 마음의 상처도 어루만져주는 아주 소중한 일을 하시죠. 누가 선생님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픈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상처받은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직접 보고 느낀 대로 이 책을 써내려갔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 몸이 아파서 고통받는 사람들, 그리고 사회의 변두리에 있던 사람들을 향한 예수님의 따뜻하고 깊은 사랑이 아주 자세하고 감동적으로 잘 나타나 있답니다. 이 책은 예수님의 이야기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과 위로를 주는 메시지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들과는 구별되는 여러 특별한 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훨씬 전부터의 이야기, 즉 예수님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순간부터 아주 자세하게 들려줘요.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기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리아의 찬가 같은 아름다운 부분들이 마치 한 편의 시처럼 펼쳐진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품에 안고 세상의 모든 아픔과 기대를 품고 노래하는 모습까지 생생하게 그려져 있어서 읽는 내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감동이 밀려와요. 마치 신비로운 동화책의 첫 페이지를 넘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특별한 점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들려주신 아름다운 비유들이 누가복음에 특히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양의 비유, 잃어버린 동전의 비유, 탕자의 비유와 같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이야기들이 누가복음에서 더욱 풍성하게 다루어지고 있어요. 이 이야기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으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온 들판을 헤매는 목자의 간절한 마음처럼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얼마나 깊이 사랑하시며 단 한 명의 친구라도 잃지 않으려고 애쓰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예요. 마치 엄마 아빠가 우리가 어딘가에서 길을 잃을까봐 늘 걱정하고 우리가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사랑 가득한 마음과 똑같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누가복음의 놀라운 시작으로 함께 떠나볼까요? 이야기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엄마인 마리아와 든든한 아빠인 요셉에게로 거슬러 올라가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낳기 전에 요셉과 아름다운 결혼을 약속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늘에서 내려온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온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아주 놀라운 소식을 전해줍니다. 천사는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마리아야,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아주 귀한 아들을 주실 텐데 그 아들의 이름은 예수라고 불러라.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아주 특별하고 위대한 분이 될 것이다. 이 소식을 처음 들은 마리아는 너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마리아는 잠시 놀랐지만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믿고 순종하기로 용기 있게 결정했답니다. 정말 믿음직하고 용감하며 겸손한 마리아였죠. 마리아의 순종은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첫걸음이 되었어요. 마리아는 아기 예수님을 임신한 채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기적 같은 아들을 임신 중이었답니다. 바로 나중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게 될 세례 요한이에요.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만나는 순간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던 아기 요한이 기뻐서 마치 춤을 추듯이 격렬하게 움직였다고 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따뜻하게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껏 찬양했답니다. 그리고 이 감격적인 순간에 마리아는 마리아의 찬가라고 불리는 아름답고 감동적인 노래를 불렀어요. 내 영혼이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합니다. 주님께서는 비천한 여종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 노래는 마리아가 얼마나 겸손하고 기쁘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영원히 기억될 찬양이랍니다. 시간이 흘러 마침내 마리아가 아기 예수님을 낳을 때가 되었어요.
그때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온 세상에 자신의 권위를 알리고자 모든 백성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 등록을 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 명령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은 요셉의 고향인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마을로 힘들게 여행을 가게 되었죠. 그런데 베들레헴에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호적 등록을 하러 모여들어서 마리아와 요셉이 묵을 만한 편안한 방이나 여관이 전혀 없었어요. 모든 여관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거든요. 결국 그들은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이 잠을 자고 먹이를 먹는 마굿간에서 하룻밤을 보내게 되었어요. 마굿간은 냄새도 나고 불편한 곳이었지만 마리아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인 아기 예수님을 낳았고 깨끗한 강보에 조심스럽게 싸서 동물들이 먹이를 먹는 구유에 부드럽게 뉘었답니다. 구유는 동물들의 밥그릇 같은 것인데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위대한 아기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서 처음으로 포근하게 잠이 들었어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왕이 이렇게 가장 낮고 겸손한 곳에서 아무도 예상치 못한 평범한 모습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미리 보여주는 놀라운 상징이었답니다. 이때 베들레헴의 넓은 들판에서는 양떼를 밤새도록 지키던 목자들이 있었어요. 깜깜한 밤에 목자들은 서로 기대어 앉아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환하고 눈부신 빛이 강렬하게 비추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목자들은 이 놀라운 광경에 너무나 놀라서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하지만 천사는 따뜻하고 분명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지금 온 백성에게 아주 큰 기쁨이 될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 밤 다윗의 마을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위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시다. 너희는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주 어린 아기를 보게 될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그분을 알아보는 확실한 표적이다. 천사가 말을 마치자마자 갑자기 하늘에는 수많은 천사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힘찬 목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가 임할지어다. 이 놀랍고 또 아름다운 찬양 소리가 온 들판에 울려 퍼졌답니다. 목자들은 이 모든 환상적인 광경과 소리를 보고 들은 뒤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베들레헴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말한 대로 마굿간에서 구유에 고이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발견했답니다.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보고 너무나 기뻤고 천사들이 전해준 이 놀랍고 기쁜 소식을 만나는 사람마다 열심히 알렸어요.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움과 함께 기쁨을 감추지 못했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이렇게 가장 낮고 겸손한 곳에서 시작되었지만 온 세상을 기쁨과 희망으로 가득 채우는 위대한 시작이었어요. 이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가 되었죠.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 아기 예수님이 어른으로 성장하셨을 때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진리를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고쳐주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답니다.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정성껏 돌보셨는지가 아주 자세하고 감동적으로 잘 나타나 있어요. 예수님은 눈먼 자들을 다시 보게 해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들을 벌떡 일어나 걷게 해주셨으며 병든 자들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닿는 곳마다 아픔이 사라지고 슬픔은 기쁨으로 바뀌었으며 절망은 희망으로 가득 찼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 아름다운 비유를 말씀해 주셨어요. 바로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예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을 가다가 나쁜 강도를 만났는데 이 강도들은 그 사람을 무자비하게 때리고 가지고 있던 귀한 것들을 모두 빼앗아갔죠. 그 사람은 길가에 쓰러져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그 길을 지나갔지만 그는 쓰러진 사람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버렸어요. 이어서 레위인이라는 또 다른 종교 지도자도 그 길을 지나갔지만 그 역시 쓰러진 사람을 보고 외면한 채 지나갔답니다. 아마도 자기들이 귀찮아지거나 그 사람의 피로 더러워질까봐 걱정했거나 혹시 죽은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종교적으로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때 사마리아 사람 한 명이 그 길을 지나갔어요. 당시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싫어해서 서로 왕래도 하지 않고 심지어는 대화조차 나누지 않았답니다. 하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은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보자마자 너무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는 자신의 위험을 무릅쓰고 쓰러진 사람에게 다가가
자신의 옷을 찢어 그의 상처를 조심스럽게 싸매주고 소중하게 가져온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 정성껏 치료해 주었죠. 그리고 자신의 나귀에 그를 태워서 가장 가까운 여관으로 데려가 밤새도록 극진히 돌봐주었어요. 다음 날 아침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이라는 넉넉한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잘 보살펴 주세요. 혹시 이 돈보다 치료비가 더 들어가면 제가 다시 돌아올 때 꼭 갚겠습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들려주시며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도 가서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행동하라. 우리가 누구를 진정한 이웃으로 생각하고 도와야 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신 거예요. 피부색이나 사는 곳, 가진 재산이나 종교적인 차이에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모두 우리의 소중한 이웃이라는 것을요. 정말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아름답고 깊이 있는 가르침이죠. 또 다른 누가복음의 유명한 비유로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어떤 아버지에게 사랑스러운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자기 몫으로 받을 재산을 미리 달라고 졸랐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철없는 요구에 마음이 아팠지만 아들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었죠. 둘째 아들은 그 돈을 가지고 멀리 떠나서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하며 돈을 흥청망청 다 써버렸어요. 친구들과 매일 파티를 하고 비싸고 맛있는 것을 먹고 신나게 놀면서 말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가진 돈이 한 푼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 지역에는 심한 흉년까지 들어서 이 아들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힘든 생활을 하게 되었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배를 골았고 심지어 돼지들이 먹는 딱딱한 음식이라도 먹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어요. 그때서야 아들은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고 아버지 집이 얼마나 좋은 곳이었는지 깨달았어요.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풍족하고 일하는 종들도 배불리 사는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아들은 이제라도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용서를 빌고 아버지의 종 중 하나로라도 살겠다고 굳게 결심했어요. 아들이 초라하고 지친 몸으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멀리서 아버지가 아들을 발견했어요. 아버지는 아들의 모습을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가서 아들을 끌어안고 사랑스럽게 뽀뽀해 주었어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너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의 말을 끝까지 다 듣지도 않고 하인들에게 급히 말했어요. 어서 제일 좋은 옷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히고 손에는 값비싼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는 새 신발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모두 함께 기뻐해야 마땅하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진심으로 뉘우치고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기쁘게 용서해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받아주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비유랍니다. 정말 따뜻하고 감동적이며 희망을 주는 이야기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아름답고 깊이 있는 가르침들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놀랍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해주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안타깝게도 있었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많은 사람을 따르게 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결국 예수님은 억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부터 돌아가시는 순간까지의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고 애통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극심한 고통을 당하시는 중에도 자신을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답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기도는 예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의 마음을 보여주는 정말 놀라운 장면이에요. 세상의 어떤 사람도 따라 할 수 없는 위대한 사랑이었죠. 하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을 직접 보고 너무나도 기쁘고 놀라워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들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전해주셨답니다. 그리고 중요한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지만 너희를 결코 혼자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는 큰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모든 곳에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영광스럽게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기억하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온 세상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용감하게 전하기 시작했답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승천으로 마무리되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랑은 제자들을 통해 온 세상으로 퍼져나갔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놀라운 탄생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사랑 가득한 가르침, 병든 자들을 고치신 기적들,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그 죽음을 이기신 영광스러운 부활과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까지 이 모든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고 따뜻하며 감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고 자비로우시며 겸손하고 위대한 분이셨는지 깊이 깨달을 수 있답니다.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오늘 누가복음 이야기를 재미있고 감동 깊게 들었나요? 예수님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아주 특별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속 깊이 기억해 주세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주변의 친구들을 아끼고 사랑하며 힘들 때 서로 돕고 잘못했을 때는 용서해주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행복하며 아름다운 곳이 될 거예요.